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윤하명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참 예전에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난 그냥 조용히 믿고 그냥 섬기고 그런 존재지, 막 이렇게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거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청년들도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제자야,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못 보고 난 기도도 못하고 전도 해본 적도 없고, 난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내가 무슨 제자인가, 아마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과, 그렇지, 내가 제자지,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역시 내 현장 가서 다 살림, 내가 말이야 서밋, 7천 지도자, 내가 말이야 제자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신 아주 상반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제자냐? 여기는 모두가 제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잠재적 조건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하거나 뭔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근데 살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딱 한 번만 전해도 여러분 제자가 맞아요. 잠재적 제자.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집에 가서 영접기도 다시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제자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여러분만의 틀로 제자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제자로 불렀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게 조금 잘 안 될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럴 뿐, 이미 여러분은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자인가? 영접한 사람.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녀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최고의 제자는 자녀거든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한 10 몇 년 했습니다만, 집에서 매일 보고 가장 그래도 말 잘 듣고, 그죠? 나의 그 모든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기 가장 적합한 존재는 사실은 자녀예요. 자,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적으로. 다른 불신자보다 여러분이 이미 자녀기 때문에 제자가 될 그 조건이 가장 완벽한 겁니다. 말 안 듣는 제자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말 안 듣는 제자, 조금 못하는 제자, 그런 제자일 뿐이지 어쨌든 제자가 된 겁니다. 자녀이면서 제자라니까.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모르는 여기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진짜 여러분이 영과 진실로 고백한 사람은 사실은 진짜 제자예요. 제자의 내가 볼 땐 두 번째 단계야. 조금 더 이제 마음이 담기는 거지. 이 고백을 했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입니다라는 걸 내가 고백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게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성령이 그걸 말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제자. 여러분 이 고백을 매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뭐 대단하게 막 여러분 전도하고 뭐 기도 엄청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 그게 제자가 아니고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사실은 제자예요. 그리고 아시죠? 진짜 내가 중요한 거 깨달았어.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소중한 사람한테 말하게 돼 있거든. 진짜 그래요. 여러분 맛집을 가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진짜 유익한 정보가 있는데 나만 알고 있어요? 아니죠. 진짜 소중한 나의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전도. 그게 제자예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막 사모네를 빼먹지 않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녹취를 해야 됩니다. 막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을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제자. 근데 그 마음이 더해져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사실 되게 중요해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 자, 어떤 연예인이 있어요. 이 연예인이 아주 핫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막 추종자들이 생기겠죠. 팬클럽이 모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매니아층이 있어요. 팬클럽 회장 막 임원단들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돈도 안 주는데 엄청 열심히 막 가수를 위해서 뭔가를 하죠.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핵심 그 팬클럽의 임원단과 그냥 시간 내서 가서 참여하고 그냥 하는 일반 회원과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이 무리들은 환경이 변하고 뭔가 상황이 바뀌면 바로 그냥 칼같이 잘라요. 갈아타죠. 근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 생겨도 이 사람을 잘 버리지 않아요. 우리 오빠가 그럴 리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하령 그렇다 해도 나는 괜찮아. 이런 이제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내가 뭔가 바뀌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맞고 어떨 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조금 안 맞아 나랑 조금 내 상황에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 아니고 그럼 막 바닥을 치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무리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떠한 변화와 상황이 생겨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여러분은 제자. 왜? 예수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막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면 제자가 맞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제가 팬클럽을 가입해 온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막 엄청 열정적인 분들, 막 몇십 년 동안 뭐 이승환 이런 가수들은 지금 몇십 년 됐잖아요. 아직까지도 장기 팬들이 있어요. 열정적인 어떤 매니아층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지. 로마서 8절을 보면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주를 위해 요게 약간 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따라간다. 어떻게든 예수 따라간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살아도 상관없다. 난 그냥 그 자체가 내 삶은 예수를 위해 있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기가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 삶에서 몇백 번이 갱신이 돼야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내 욕심, 동기, 나를 위한 뭔가가 막 튀어나오거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 삽니까?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 바울이나 되니까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와 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자. 그리고 뭐 결론이죠. 증인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른 이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 아시죠?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킨 이유는 사실은 이겁니다. 증인되라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도대체 뭡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언제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막 전도지 막 날리고 막 카톡으로 막 뭔가 보내고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복음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복음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 그럼 불신자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딱 오게 돼 있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진짜 김동건 목사님 급으로 성령 인도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사실 만나는 누구와도 할 수 있어 나는. 그지? 근데 사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이 한 사람을 놓고 내 현장에 이 한 사람을 놓고 진짜 많은 기도와 준비와 연구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관계도 좋아야겠지. 그러려면 여러분 자기 관리가 돼야겠지. 근데 그 한 명을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제자로 섰다. 여러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끝입니다. 왜? 그 한 명이 100명을 살리거든. 그 100명이 1000명을 살리거든. 여러분 한 명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제자냐. 이걸 모르면
계속 사단에 던져주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맨날 속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어디? 그리스도를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근하실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퇴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나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그럼 오늘 나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은 무엇인가? 별거 없죠? 이게 사모누리지 뭐야. 그죠? 말씀, 기도, 전도 다 들어갔잖아. 근데 막 기도처 펼쳐가지고 청년이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실행해라 이제. 그러면은 제자의 응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의 명령 과제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키를 갖고 있다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네가 바요나 시모나 맞구나. 내가 너한테 이 열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가 이거거든요. 하늘과 땅을 여는 권세. 자, 자영업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불신 자들과 함께하는 그 세계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기 어려워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써야 되는 거라니까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제자에게 준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방향이 증인인데 내 방향과 맞아야 돼. 그러면은 이게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상관이 없어. 난 증인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아까 그 얘기했죠. 베드로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했구나.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뭐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마귀, 흑암, 귀신 그 세력을 꺾어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체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귀신을 보고 가위에 눌리고 시달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으로 해결 안 돼요. 뭐 가서 심리 치료받고 약 먹고 안 된다니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 누가 이깁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야, 이게 어마어마한 키인데 잘 모르지. 여러분 무속인들 한번 진짜 신받은 무속인들 한번 만나러 가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귀신이 진짜 있는데 그 귀신이 진짜 나랑 연관되어 있다. 미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자도 보이고 꿈에서 나타나 시달리게 하지. 미치는 거지. 아주 귀에서 들리지. 환상으로 보이지. 미치는 겁니다. 현장에 갔는데 막 진짜 막 그냥 내가 쭉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 뭔가 막 진짜 말 그대로 귀 빨리는 느낌. 현장에 흑암이 가득한데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없다면 나는 그냥
깔아앉는 거거든요. 그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누구도 너를 흔들 수 없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귀신도 흔들 수 없고 사단도 흔들 수 없고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이 사도행전은 사실 다 성령에 대한 거죠. 특히 이제 2장부터 오순절 그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사도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사도들이 대단하고 뭐 베드로, 뭐 바울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막 전도운동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다 알려주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제자의 응답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전도를 하건 여러분이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공부를 하건 이 힘이 없으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한계가 오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계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성령의 힘으로 뛰어넘어요. 계속해서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체질, 문제, 뭐 각인된 거, 상처 빨리 다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뛰어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성령으로 가득 차면 뛰어넘더라고. 초월하더라고. 상처도 초월해요. 여러분 안에 문제 있습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초월하게 돼 있다. 제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왕상 19장 18절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각오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죽지 말고 기다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동역자를 붙이신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동역자를 붙이신다. 여러분 전도운동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제자와 제자의 이 연합, 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 두 명만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 정복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든 두 명만 있으면 돼요. 사실 혼자 있어도 돼. 혼자 있어도 다 역사는 일어나지만 내 현장에 7천을 향해 꿈꾸는 동역자를 여러분에 붙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미 응답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하나같이 다 지금 같은 일하는 분 없죠. 다 7천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청년부의 믿음의 공동체로 다 결속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은 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 번째. 이걸 어떻게 누리냐? 제자가 가진 비밀이 있다. 무리와는 다른 그 비밀이 있는데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제자는 은혜가 있어, 은혜. 은혜가 끊이지 않아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에는 양보가 없어. 그 제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를 놓치면은 쉽지 않다니까. 제자고 뭐고 일단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영적인 힘과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자,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죠? 예배로 누려라. 그래서 예배로 승부 봐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배로 승부 봐야 됩니다.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은혜 통로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존재.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여러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신분과 권세 바뀌었잖아요. 이게 지금 완전히 불신자랑 다르다니까. 삶의 방식도 다르고 공급하는 그 내용도 다르고 다르다니까.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게끔 바뀌었다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은혜 없이 다른 걸로 채우면은 100% 허무해요. 허전해요. 아, 뭔가 문제가 없어. 뭔가 뭐 행복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마음속이 허전해. 잘 생각해요. 왜? 은혜가 없구나, 나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없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은혜가 없어. 이건 빈 껍데기지. 제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은혜라는 부분이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뭘로 오냐? 파워로 온단 말이에요. 힘이에요. 하루에 4시간 자도 쌩쌩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루에 10시간 자도 맨날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힘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어디선가 다른 힘을 공급받고 있는 거야. 그 4시간 자는 사람은 유광수 목사님 이런 사람들 4시간 자고도 멀쩡하게 잘 다니죠. 저는 최소한 8시간 자야 되는데 그거 조금 절 자면 이제 페이스가 떨어져요. 어쨌든 어디선가 우리는 힘을 공급받는데 그게 영적으로 오는 힘이다. 사실 이게 은혜에서부터 오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냐? 영적인 힘 나는 어떻게 찾냐? 말씀, 기도, 찬양, 또 뭐 여기서 뭐 포럼 뭐 이런 거 있겠죠.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막 그 오늘의 운세 막 가서 그런 거 보고서 힘얻지 마시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타로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의 그 통로를 찾아내라. 뭐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짧은 시간 기도를 누릴 수도 있고 그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진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내가 뭐 피곤하고요. 제가 요즘에 몸이 안 좋고요. 그런 거는 통하지 않는 거고요. 새 힘이라는 건 육신의 능력과 그 부분도 뛰어넘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떠한 형태든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럼 다시 또 해보고 싶어져요. 그게 여러분의 루틴이 딱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갖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제자의 관심은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마음을 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돈도 나오고 뭐 관계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도 있고 다 있어요. 현장에.
뭐 집에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죽어가는 7천의 현장을 보도록 여러분의 눈을 열 겁니다. 그 눈이 열리는 비밀. 그냥 나는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좀 여유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도록 나에게 눈을 여는구나. 이 눈을 갖고 있는 자가 진짜 제자의 비밀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성전에서 미문이라는 큰 문에서 몇십 년 동안 안증뱅이로 있던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딱 보잖아요. 4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러거든요. 현장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안타까움이 느껴진 거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 나 돈 없어. 근데 내가 있는 거 진짜 중요한 거 너한테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현장을 보고 답을 준 거야. 그러니까 현장이 바뀐 거죠. 되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줬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나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러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너 필요 없다. 너 가라. 몇몇 유대인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길을 돌려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9절입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캠프 가면 꼭 이 9절이 나오거든요. 뭐가 중요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줄 아세요? 내 능력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해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는 결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로 결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을 제대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거 누리면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제자니까 오늘부터 빡세게 파이팅 한번 해봐야겠다. 안 그러셔도 돼요. 왜? 3일 만에 무너질 게 확실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복음으로 나를 다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계속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들려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요. 그럼 이제 딱 결정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살리는 자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나는 살리는 자구나. 난 증인이구나. 여기에 이제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구두 닦으시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도 괜찮아. 그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직장에서 맨날 커피만 타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높이시리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지. 여러분 이거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제자. 하나님 이 사람 써야 돼요.
나를 통해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럼 막 부어주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나한테 응답이 안 옵니까? 목사님, 저는 막 준비도 다 됐고 막 뜨거운 열정으로.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지. 아직 그릇이 안 된 거지. 준비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 길어요. 그죠? 하나님 불러가실 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직 30대 40대 없잖아요. 그죠? 아직 많아. 시간 너무 많아. 준비해야 돼. 더 진짜 응답이 오기까지 여러분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막 지금 청년시기에 되게 많이 비교하잖아요. 아, 내 동기 친구들은 막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막 결혼도 하고 막 애도 낳고. 애 낳은 거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막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확 비교하고 확 낙심하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시간표가 다른 겁니다.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른 겁니다. 지금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됐다면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간표라니까. 청년 여기서 놓치면 뭐 정신없이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눈 떠보면 막 40, 50. 아, 어떡하냐.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부족한데 복음 받은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제자의 응답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